2015년 벌써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액션 패스포트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 모르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액션 패스포트를 가지지 않은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나눠드릴 겁니다. 빨리 손을 들어주세요. 오늘까지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도 손을 들면 조금 창피할 텐데 오늘까지 괜찮습니다. 높이 손을 들어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015년 시작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우리 한 해를 열고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격려하며 앉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한번 격려하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액션 플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명으로 가는 길, 우리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만나교회 슬로건을, 표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좋겠습니다. 만나교회 슬로건 표어가 뭐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지난 한 주간 신년 집회가 끝났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이루다 목사님이 저에겐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이 여러분들에게 거북한 곳은 아닌가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요나라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났던 요나의 이야기. 요나가 바로 순종했으면 요나서는 1장에서 끝났을 텐데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성경 통독하는 사람에게 3장이나 더 읽도록 4장까지 만들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사명에 헌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소망이 되려고 세우셨고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외우시겠죠? 만나교회 교인이면 다 저를 보시고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는 센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을 섬긴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 하는 여러분들의 일들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어도 되는 일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해 헌신할 그 마음들을 우리들이 가지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죠. 1년 전, 딱 1년 전입니다. 지난해 1월 둘째 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레디컬 가스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몸을 받아주세요. 제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고백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나를 드린다는 게 그렇게 위대한 기도일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를 드린다는 게 이게 참 곤혹스럽지 않을까? 쟤를 어떻게 쓰지? 아이고, 저 성질도 고치고 저 고쳐서 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요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예배가 지루하다, 설교가 길다, 이런 이유랍니다. 요번에 집회 온 그 이루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조사했답니다. 예배 순서 중에 너희들의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구나.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갈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예배를 드리기 싫은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일 아침에 저도 좀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 교회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깁니다. 셋째, 이것도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찬양대에 불협화음이 싫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3가지 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란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학창시절 우리는 학교 가기 싫었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그래도 우리는 어김없이 학교를 갑니다. 이유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중에 때로 정말 직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기도 할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 매일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고 엄마고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향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늘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들을 무척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이 예배는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서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물을 수식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들이 구약 시대 예배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은 동물을 잡아 죽입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고 피를 흘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 중에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는 마음은,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거짓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구별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헌신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인공입니까? 주변인입니까? 이거는 솔직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공입니까? 주변인입니까? 주인공이 되려면 남들과는 다른 희생과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찬 인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스쳐가다 봤는데 거기 배우 강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천재 여배우, 타고난 여배우.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뭐 드라마를 찍든 영화를 찍든 이 강수연 씨는 대본을 가져오는데 너무너무 깨끗하대요.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퍼펙트하게 외우는데 깨끗할 수 있는가. 알고 보니까 강수연 씨는 대본을 2개를 가지고 남들이 안 보는 것을 새카맣게 구멍이 날 때까지 연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올 때 깨끗한 대본을 가지고 온답니다. 주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외워야 될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주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애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뮤지컬을 하다 뭐 이렇게 드라마를 찍다가 주연 배우가 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아야 되는 역할들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희생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주변인의 머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구냐? 오늘 설교는 다분히 교훈적인 설교입니다. 교육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적으시고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2가지 부분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예배와 내용적인 부분에서 예배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가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제가 책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예배는 어떤 예배도 성경적인 예배란 없다.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적인 예배 형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한 번 얘기하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어떤 형식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예배 형식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좀 당혹해할 때가 있습니다. 만다교회 예배는 왜 그래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죠?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죠? 왜 목사님은 이렇게 조그만 강대상에서 가운도 입지 않고 설교를 하죠? 왜 만나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전자음악을 사용하죠? 성가대원들이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어도 되는 겁니까? 왜 만나교회는 광고를 설교 전에 하죠? 왜 만나교회는 헌금을 설교 후에 하며 왜 바구니를 돌리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넣고 들어오는데도 있는데 만나교회는 왜 그러죠? 만나교회는 왜 그러죠?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의구심,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예배와 다르기 때문입니까?
우리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의구심들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우리 경험과 다른 것들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자,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형식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안에 신령과 진정이 들어있다면 우리의 모든 표현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이 다양하고 예배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만나교회 담임이 돼서 초창기 때 12년 전에 이 설교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 제일 기억될 만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네, 제가 바로 월드컵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우리 붉은 악마들의 응원이 있고 그 응원하는 아주 독특한 게 있었어요. 준비하세요.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합니다. 액션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와우. 제가 그때 했을 때 이걸 했더니 틀리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박수가 엇박자입니다. 정박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박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박수를 따라하면 젊은이, 이 박수를 못 따라하면 안 젊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그때 딱 맞았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따라하는 것이 힘들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어색하기 때문에 따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색하지만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동료들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형식이 다 틀립니다. 혹시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거슬리고 힘들다고 하면 2부 예배로 오십시오. 2부 예배 때는 여기 오케스트라가, 그리고 뒤에 가운을 입은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1부, 그것도 어색하다면 1부로 오십시오. 1부에는 사회 보는 사람까지 다 가운을 입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기 제단 앞에 기도하는 순서도 있고. 근데 이 3부 예배도 나는 조금 더 좀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4부로 오세요. 4부 때는 더 강한 음악, 그리고 율동까지 있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럼 5부로 오세요. 조용히 비디오를 틀어놓고 사회자만 있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1부부터 예배를 이렇게 다르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배를 1부부터 5부까지 다르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만나교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저에게 주셨던 꿈과 우리들이 쉐어링했던 우리의 사명은 아직 예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예배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왜?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사명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나교회 예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중심적이거나 교인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선교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만나교회의 예배의 형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음악입니다. 지금은 밴드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3부 예배를 보면 현대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래식으로 연주하면 전통적인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 음악이 참 좋아, 은혜스러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음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 음악이 틀린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도 그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셔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 예배에 있어서 성경적인 예배 형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을 다른 형식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자, 이제 내용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용적인 면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인 가족을, 송파에 있는 가족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먼저 교회를 나오신 분이 인도하고 또 인도하고 쪼로록 이렇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됐고 권사님이 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을 때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이 자란 것은 예배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예배 시간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빠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만일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택한다면, 그 의미가 더 강하다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예배 형식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내용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열어놓은 예배들 가운데 내가 선택했던 예배 가운데 내 삶의 결단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 만나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1부부터 5부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될 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잖아요.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될 때 나는 1, 2, 3, 4, 5부 예배 가운데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편한 시간 뿐만 아니라 예배 회중도 내가 선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러 와서 꼭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잖아요.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저 인간하고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방해 요소가 저 인간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인간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의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 이 말씀은 예수님 참 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해부터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너희들 형제 자매 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예배 안 돼. 해결하고 와.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것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예물을 제단에 놔두고 갔다 와.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히세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물 들고 가면요 안 와요. 근데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면 해결하고 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재물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이 예배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예배는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에 대한 문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레위기 7장 15절을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5개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5개의 제사 중에 다른 모든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에게 속합니다. 근데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소를 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1300근에서 1500근 정도 되는 고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날 그 제물을 다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제물이었다고? 화목제물이었다고요.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밀집되어 사는 것도 아니고 이 1300근에서 1500근의 고기를 다 먹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불러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불러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인간까지 다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재물되고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품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함께해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 아이를 키우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애들 하나 키운 집은 모르겠지만 저희도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이놈들이 어렸을 때 참 많이 싸웠습니다. 특히 차 타고 막 이렇게 갈 때 뒤에서 아무래도 막 지들끼리 싸우고 울고, 아이들을 혼내고 나서 부모는 화해를 시킵니다. 아이, 너 일로 와. 잘못했지? 예. 그럼 너희 서로 잘못했다고 안아줘. 그럼 방금 싸우고 눈물 흘렸는데 그게 됩니까? 안아줘. 쭈삣쭈삣합니다. 안아주라니까 그럼 가서 안습니다. 안다가 어색하니까 픽 웃어요. 그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힘든 거 명령하셨거든요. 화목제물 다 같이 먹어라.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영적인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예배를 미신처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두려운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출장 가서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는답니다. 정말 못 드릴 때 되면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꼭 드린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배를 쉬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보면 체험적이고 참 좋은 신앙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만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의무로 예배를 드리는 한 이것은 미신적인 예배가 됩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물이 아니시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나이든 시절에 제 아내는 그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학기 초에 선물을 하지 않고 학기를 다 마치고 선물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대개 다른 부모들은 학기 초에 선물을 하는데 왜 여기는 끝나고 선물을 하는가?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만일 시작할 때 선물을 주면 뇌물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끝나고 선물을 하면 이건 감사의 고백일 뿐이야.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만약 우리들이 조건적으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출장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들이 만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구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함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율법적이지 않은 복음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 참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명절 때 되면 여러분들 시골 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MMP 교회든 다른 교회 가든 여러분들 예배 드리세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서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들의 삶의 편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만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약속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 그래서 여기에는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단과 헌신, 약속을 분명히 이해하는 한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내 편의를 위해서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별이 있는가? 그런 면에서 액션 플랜, 여러분들이 이따 이제 찬양을 할 때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도 있을 텐데, 이 액션 플랜, 액션 패스포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 구별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5개 예배 가운데 그냥 내가 시간이 나서 온 예배가 아니라 적어도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사모하여 내가 헌신하고 결단한 구별된 예배다. 시작은 우리들이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구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예물을 드리든 어떤 액수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금 시간에 지갑을 꺼내서 돈을 꺼낸다면 그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제가 2부 때도 그랬지만 이 설교를 하면 오늘 헌금이 좀 줄 것 같습니다. 꺼내기가 참 민망스러울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지갑에서 꺼내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별된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시간에 구별된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불의한 재물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불의한 관계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조금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오늘도 제가 얼추 보니까 오늘 예배 회중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주의함과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배에 늦는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2015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종종 예배를 드리다가 핸드폰이 울려서 막 이렇게 전화 받고 나가는 분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을 위해서 들어올 때 핸드폰 종료 버튼 꼭 누르고 들어오십시오. 그 정도 시간의 구별도 우리들에게 안 됩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이 예배의 주인공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에 오면서 저는 양복을 입으라거나 깨끗한 옷을 뭘 입어라, 드레스 코드 제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비싸거나 양복이거나 정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예배 시간에 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별하여 입었느냐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안경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안경을 선물로 해줬어요. 이거 꽤 비싼 안경입니다. 지난 주간에 받고 이 안경을 안경집에서 꺼내지 않고 오늘 아침에 꺼냈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에 선물 받은 이 안경을 주일날부터 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작은 부분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헌신이 뭐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좀 개방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청년들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저는 뭐 이렇게 음료수도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 제 눈엔 별로 거슬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음료수를 들고 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 그거 좀 참고 여러분 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것, 그거 하나 분명히 있어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변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구별된 그 헌신이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는 영적 파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참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좋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거 말씀 기억하면 우리 삶이 변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가 파워풀하겠다. 이 설교 준비하고 지금 설교하면 제 속에 참 설교 좋다, 잘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설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2015년 멋진 예배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여러분 혹시 그 패스포트에 체크할 일 있으면 체크하시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시고, 우리 찬양하며 한번 진단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 위에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행여 지금까지 드렸던 우리의 예배들이 나 중심의 편의적인 예배들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린 귀한 구별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자를 하나님 이 땅에서 구별하여 주시사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이 아닌 예배임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